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이 저희들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진실로 하나같이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 깨어있는 믿음이 되고 오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의 성령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내가 영원히 하시고 원대오라는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사람의 천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사 저희로서 사랑과 전능한 신을 주시리라. 성령은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와 소망과 죄를 다하여 주시고 몸이 다하는 사랑과 영혼을 사시는 나사오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성시교도 있습니다. 36번입니다. 성시교도 36번. 이사야 40장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방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발견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그의 모든 존재를 보며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그는 마르고 보슬시구나 우리 하나님의 머리 전가하라. 아멘. 찬송가 162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기서 그는 피고 하는 사고가 일어나서 250명 넘는 사상자가 얼마나 조지의 유명을 다니면 그 잘 안 들려요. 영혼들을 조금 이렇게 받쳐가지고. 예, 어쩔 수 없어요. 영혼들을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자녀를 잃고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신중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다시는 이런 국가적인 예기하지 못한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는 마음. 이 시간 유족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깨어있으라 이름으로 깨어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2절로 33절 말씀을 보니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그 500여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그 하늘로 올리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갈릴리 사람 무엇을 그렇게 넋을 놓고 바라보느냐. 너희가 바라보는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올 줄 모르느냐. 주님은 분명히 승천하시면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온다. 그래서 믿는 자를 영접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처소에 이르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때와 징조를 묻는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시대적인 징조를 얘기하십니다. 끝으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다 알겠지만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말랐던 무화과가 다시 잎이 나오고 물이 올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주님께서 오시는 줄 알아.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에 고대했던 나라가 참 2000년 만에 다시 고토를 회복하고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하고 세계 만반에 출세를 선포하는 역사가 1948년 5월달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성경을 말하는 한 세대는 보통 50년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한 세대가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때를 다소 늦춰서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재림하는 주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고 있다가 반갑게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영접할 채비를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때가 가까움을 항상 알고 마음에 새기고 지내라고 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 문 밖에서 문고리 당길 준비를 하고 계시니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깨닫고 영접할 채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32절로 우리 36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면서 오실 주님을 예비해야 되겠습니다. 32절에서 36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배우라. 그 가지가 가지가라고 잎사귀를 내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자가 너희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상에 이 다이라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마음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확실하게 이루어질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막연한 어떤 환상도 아니고 우리 앞에 펼쳐질 팩트요 현실로 나타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있어 다가올 그날을 예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걷고 빛의 바롯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이렇게 끌려가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소모하지 말라.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참 옛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이상 또 노아가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그때 이상으로 온통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데 연일이 없습니다. 즐기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는 못하겠죠. 그런데 세상이 갈수록 더 사악해지고 갈수록 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의 폐역함이 참으로 이 이상 더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세상은 그렇게 끔찍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늘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약속을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러니 예수로 복음으로 무장을 하고 육신의 일을 공부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 눈을 뜨면 오늘 오실까? 오늘 오시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를 거듭 다짐해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에도 너희 영혼을 다 주께 맡겨보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저를 천만이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더욱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행여나 자원하고 치우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이 주 앞에 깨어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7절로 4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시대가 노아의 때와 다를 것이 없죠. 더 심하면 심했지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주의 종들 중에서도 동성애를 찬양하고 찬양까지는 안 해도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성경에 이 동성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법이다. 해서는 안 된다. 얘기하면 고발당하고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일이 목전에서 벌어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에서 이 동성애법을 상정해가지고 통과시키는 거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아들이 세상에 보던 못한 흉측한 남자를 데리고 와서 내 남편이 온다니 그 얼마나 기절할 것입니까?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할로윈데이가 무슨 일입니까? 그 이상하게 호박을 가지고 이렇게 탈을 만들어 뒤집어 쓰고 자기 얼굴이 안 보이죠. 그리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축제일이라고 해요. 그 텔레비 영상으로 캐나다가 그런 데서 호박 축제하는 경우에 호박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얼굴 모습을 하고 뒤집어 쓰고 사람 놀래켜주고 하는 모습을 한번 본 일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 어제와 같이 그 아주 텔레비전 영상에 보니까요 사람이 아주 옴직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빼곡히 모여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차 거기다가 한남동 이태원 쪽은 평지도 아니에요. 거의 다 비탈길이에요. 그리고 그 간선도로 거기가 4차선인가 1차선, 4차선일 거예요. 아마 4차선. 그리고 다 골목골목입니다. 그러니까 골목골목에 사람이 그냥 꽉 들어차 있다가 한쪽에서 조금 밀리니까 그냥 마치 추럭에 실었던 진이 추럭이 기울면서 쏟아져 내리듯이 그렇게 밀려 쓰러지니까 밟히고 찢기고 수없이 많은 사상자가 순식간에 난 거예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 우리나라에도 온갖 미국이나 서양에서 유행하는 것이 그냥 우리나라에 한발 앞서서 들어와요. 무슨 백배로데이다 뭐다 해서 아무 매달 무슨 기념일이 없는 게 없어요. 그게 다 먹고 놀고 축제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노아의 때보다도 더 끔찍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문고리 잡고 오시지 않는 것이 한 영혼이라도 그 가운데서 더
구원받을까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늦추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닙니다. 이런 속에서라도 우리는 그럴 때 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 우리는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니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걸 마음속에 다짐해 봅니다.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깨어있는 삶에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나부터 그러지 못하니 안타까운 점이 얼마나 주님 거듭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0절 4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할지니라. 너희도 아는 많이 집주인이 곧 그런 말씀 깨어있으라고 거듭 얘기하십니다. 믿음 생활에는 정년이 없지 않습니까? 파수꾼에게도 정년이 없습니다. 나는 사무엘 선지자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발시에 넘어가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나이 많아 늙어 왕을 세우고 은퇴한 이후에 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성경에 사무엘상 10장 15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미스바로 내려가서 또 라마에서 선지학교를 세우고 선지자 양성을 하고 여러 옷을 두르고 다니면서 후진 양성을 하시고 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런 선지학교 출신이고 다윗도 그 선지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임에 다윗과 같은 영광이 나고 훌륭한 성군이 나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번영과 발전의 길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쉬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일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24장 말씀에도 보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또 밭에서 일하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또 한 사람은 남았다고 했습니다. 다 일하는 중에 들림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적에도 한 사람도 쉬고 있는 사람, 놀고 있는 사람 선택하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수천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놀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7겹의 손을 몰고 발걸이 하고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한테 후계 자로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한 적에도 일하고 있는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쉬는 사람 부르니 없고 성경에 보면 정년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은퇴했다는 말이 나오고 우리도 노익장을 과시해서 고목나무에 불이 붙는 것 같은 것에 타오르는 것처럼 끝까지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고 그래서 일하다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주님을 맞이할 소망 속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42절로 48절을 보시면 거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기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쫓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요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자 하느니라.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우리 주님 오실 때 부지런히 일하다가 주님 영접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고 축복받게 되는 모두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내가 그걸 나도 머리로는 하는데 생활에서 제대로 실천이 안 돼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예수님 오실 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고, 또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믿음의 잠을 자다가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오실 때 그 부르시는 소리를 어떻게 내면 어찌되고 그런 그야말로 절단강산 아닌가 싶어서 떼어 있어야지 하면서도 자꾸 세상 바라보고 유혹당하고 끌려갈 때가 많은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채찍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깨어있고 예비하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주님 부르시는 음성 놓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 25장 20절로 2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시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다음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다음 보면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작은 교회를 목사하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감당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시고 온갖 상급과 축복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주님 오시는 날 칭찬을 주님 앞에 이렇게 반가운 떳떳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하고 늘 바랍니다. 바람은 있으되 그 과연 그런 삶을 실천하느냐 그게 제대로 안 돼.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오실 때도 지금 이 생활 이대로 하다가 맞이할 것 같아요. 다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좀 더 충실하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강렬할 겁니다. 재림의 날을 그러는 가운데서도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때도 있으면서 막상 주님 오실 때 나는 과연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을까 생각하는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또 마무리 지어야 될 일도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무리 짓지 못해요. 얼마 전에 김진홍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이 80이 넘어서 그 지나온 세월을 가끔 돌아보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전화도 걸고 때로는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던 거 미안하네 사과를 한다고. 또 어떤 경우에 사과를 하면
뭘 새삼스럽게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자기는 이런 사람 내 마음에 걸려서 하는 얘기고 나도 이제 갈라리가 임박하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고 그려 그런 얘기.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좀 그래야 되겠다. 너무 못 찾아보았던 사람 찾아보기도 해야 되고 신세지고 그래도 말 한마디 따뜻하게 감사하다는 말도 못했던 분들이 찾아와서 고마웠다는 얘기도 해야 되겠다. 말은 하면서도 되지는 않아요. 그걸 실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그런 맺힌 거 버티는 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이 깨어있는 믿음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믿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는 노력을 하는데 잘 되지는 않아요.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적인 징조를 보면 분명히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어요. 멀지 않았어요. 북에서 김정은이가 온 핵폭탄을 가지고 그렇게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는 거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러시아에서 핵폭탄을 쓰든가 그럼 김정은도 미친 짓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두려워할 것은 아니지 않나.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것이 어느 때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깨어있는 믿음이 되고 주님 오실 때 뭐 하고 있었느냐 책망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45절 46절의 말씀대로 부지런히 일하다가 주님 맞이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45절 47절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함께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우리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시대적인 징조를 보면서 말씀대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삼가 불안 입을 열어서 주시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참으로 삼가 허물 많은 종이 이 말씀을 받들어 성공하고 없지만 스스로에게 주시는 주님의 채찍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신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찾아서 믿음의 예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68장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힘내고 공헌하겠습니다. 감사에 감사드립니다. 조강종 목사님, 조영수 사모님 오셨습니다. 감사한 분 문제 목사님 안숙자 사모님 오셨습니다. 감사한 분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대웅 목사님 마동의 사모님 오셨습니다. 생일 감사한 분 최근동 주님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 박종호 목사 이철수 사모님 오셨습니다. 감사한 분 드렸습니다. 조우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너무나도 고맙고 한결같이 아버지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비밀어 주시며 또 때를 따라 풍성한 것으로 양식 나누어 주셔서 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좋은 하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해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물어졌습니다. 향기로운 눈으로 건강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 우리 하나님 영광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사님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육하게 강구하여 아버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자녀선 만대가 주님만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하기를 기쁜 신앙의 명가로 아버지 축복받아 떠오르는 아침 햇살처럼 날로 강성하고 영육간의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30장 찬송하는 530장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올리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의 모든 자녀선들 그리고 아버지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과 천안 지역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